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정관정요에 대해 가끔 얘기하죠. 그 정관정요에 임현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신을 임용하는 그런 좋은 사람, 아주 좋은 훌륭한 사람을 임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태종이. 근데 이 당나라가 이제 그 중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태종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정복한 나라들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등용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고 그런 아주 훌륭한 그래서 아주 그 정관정요라는 이 책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도 다른 나라를 정복한 먼저 다른 나라의 신하에 썼는데 그가 지혜가 있고 굉장히 기회가 있고 또 어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하는 거짓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 당태종이 굉장히 신임을 많이 합니다. 그런 자에겐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시기를 질 말이냐? 당태종의 아버지가 시기를 되게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당태종은 끝까지 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이제 이 직위가 올라가게 이렇게 이제 쉽게 하면 진급을 시켜요. 그러면서 몇 번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당신 목숨이 있을 때까지 함께하자.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면서 국사를 논의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왕의 현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현영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좋은 것, 막 잘하는 것 보면은 시기가 나지, 그죠?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진짜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현영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우수한 점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 자기가 그런 것처럼 굉장히 기뻐했다고. 다른 사람이 좋은 점, 우수한 점을 저 사람은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그런 것처럼 너무 기뻐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면은 시기가 아니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훌륭한 그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본받으려고 해야 되고, 할렐루야.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좀 배우려고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 자세가 바뀌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당태종이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옛날엔 구리로 거울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그 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고대 역사를 거울 삼으면 천하의 흥망과 왕조 교체의 원인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기의 득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거울 삼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사람의 훌륭한 모습들을 거울 삼는 자가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을 보면 그것을 거울 삼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가장 큰 거는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거든요. 진짜 말씀을 거울 삼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거울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질과 어떤 그런 성품이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드러나서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만 높이는 그런 자가 이 신앙의 야성, 거룩한 믿음의 야성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야성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야성들이 뛰쳐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신앙의 야성, 믿음의 야성으로 충만해지자. 이 야성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속에서 막 꿈틀꿈틀대야 돼요. 이 야성이란 단어만 들어도 이 젊은이들 속에는 막 힘이 솟아나야 돼. 막 꿈틀꿈틀대야 되는데, 그쵸? 열정이란 소리만 그 소리만 들어도 속에서 막 뜨거움이 올라와야 되고, 생명이란 소리만 들어도 그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이 막 약동이 막 일어나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것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30대가 되고 젊어도 진짜 7, 80대처럼 노인네 같은 사람이 있지만 7, 80대 그 육체의 나이는 7, 80대 돼도 이 정신만큼은 20, 30대처럼 그런 강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야성이에요, 야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한 야성, 세상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 야성, 우리는 여러분 각 심령 속에서 또 삶 가운데서 그것이 표출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야성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집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생겨납니다. 광야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야성이 생겨나고, 여러분 인터컵 여러분 가가지고 말씀도 듣고 막 뜨겁고, 인터컵 이렇게 한번 F4에 가가지고 선교가 갔다 온 사람들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야성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광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펼쳐놓은 광야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놓은 광야가 많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남이 떡은 커 보이고 내 떡은 작아 보여. 그런 마음이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광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에 가서 도로를도 내야 되고, 여러분 두바이가 그런 지역인가요? 제가 두바이가 사막을 도시화시킨 거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광야, 이 세상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도 우리는 도로를 뚫고 나가야 되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는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는 필리핀 전도 집회를, 순회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번씩은 갔다 와라. 한 번씩은 다 가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라 이거예요. 상황이 안 돼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환경적인 상황이 안 될지라도 기도할 때 진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여러분, 사실은 필리핀 얼마 안 들지요, 그죠? 외식 2번만 안 하면 필리핀 항공권. 지금은 이 코로나가 또 우리에겐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떤 그래요. 이게 또 이제 그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시아나가
18만 원대로 끊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극복적으로 좋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 잘 활용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쏟아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또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야성은 광야에서 세워진다.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진다. 그럼 이 우리 광야의 그 모습들, 우리 인생 삶의 광야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펼쳐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또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지상명령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지자가 땅 지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이를 지자를 씁니다. 이를 지자.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건데, 목숨 걸고, 명령이란 말은 목숨 명자예요. 목숨 걸고 행해야 될 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이루어라. 너희는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해서 내 명령을 순종해라. 할렐루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온 천하. 그러니까 어떤 이 상태를 골라서, 어떤 상황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네요. 그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려면 아파트 앞에, 새로 생긴 아파트 앞에 몫을 이렇게 좋은 몫을 골라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막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교회가 많으니까 몫이 없어. 그냥 아무 데나 막 해. 사람들 보면은. 전에는 야, 어떻게 이런데 도저히 개척할 수 없는 그때 상황에서는 그런 교회도 지금은, 그런 장소도 지금은 개척을 하더라고요. 워낙 교회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또 생겨난 그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치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것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만큼만은 제대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 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오직 난 예수님만 높이며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정과 여러분 야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타협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광야, 어떤 감정의 광야, 그 다음에 영적인 광야로 나눠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도 갑니다. 그 위험한 지역임에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죽여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치상 명령을 순종하려고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필리핀도 가끔 그 지역에 따라 굉장히 좀 험악한 지역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민다나오 쪽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거기는 무슬림도 많고 공산 게릴라들도 많고
또 우리가 전에 갔던 필리핀 산지족 쪽에는 지금도 공산 게릴라들이 있어가지고 또 부족 간에 뭐 전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위험하다고 복음을 안 전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물론 가면서 늘 경계는 합니다. 주의는 하죠, 그죠? 근데 실상 그 안에 팍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평안하고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은 닥치는 대로 해라. 닥치는 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천에, 그 다음에 단이라고 그랬죠. 단이며. 그러니까 복음의 이동성,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움직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 온천에 다니며 다녀라 이거예요. 다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화요일날 전도했었나 이젠 목요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가용한 분들은 다 나와서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또 함께 하고요.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하고도 함께 좀 이렇게 같이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해서 청소년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도 이렇게 힘쓸 수 있길 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움직일 때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참 신나요. 전도하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사실은요, 전도 나갈 때는 뭔가 이렇게 막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뭔가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처럼 막 그런 것도 있는데 딱 막상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힘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움직일 때 할렐루야.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난다. 움직이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여라. 여러분요, 안 움직이면 건강도 안 좋아요. 그래서 맨날 먹고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의자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몸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때부터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그죠? 계속 움직이게 만드세요. 움직이게 만드시면서 여러분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드리라. 가라 이거예요. 또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움직여야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여러분요, 진짜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렸어. 그래서 40년 동안 움직이게 하면서 계속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와서 교회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교회에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막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움직여야 복음이 전파된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를 주님이 흩으시지 않았을까? 핍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흩어서 여러분 물을 막 피우다가 막 흩으면 막 불똥 같은 게 막 튀어서 막 주변에 퍼져서 또 막 불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인 거죠. 그 옛날에 그 시골에 불 났을 때에 도구가 없으니까 빗자락 갖고 불을 막 끌려고 하는데 빗자락으로 불을 막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튀어도 주변에 불이 더 번지고. 어렸을 때 모르니까. 참, 보면은 아주 장년동에 있을 때도 어떻게 불로다가
불타가지고 한 30만 원 물어준 적이 있는데 희한한 게 더 많이 안 타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보호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짜 불타야 됩니다. 불타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불타야 돼요. 복음에 불이 타야 돼. 그러려면 움직여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양분을 흡수하고 생명을 소유해서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막 흩어지죠, 그죠? 그래서 몸의 이 균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이제 우리는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흩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직이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외쳐라 이거예요. 선포하라 이거예요. 증거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참 초창기에는 슈퍼에 가면 슈퍼 아줌마 붙들고 복음 전하고 식당 가면 식당 일하는 사람 붙들고 한 5초라도 복음 전했는데 요즘 안 전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 아팠던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다니고 흩어져서 증거하자.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 이것은 뭐 이게 지상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상명령. 예수님이 우리가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이르신 명령이라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믿음의 야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야성이란 말은 여러분요, 이 자연이라든가 아니면 그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뭐냐? 우리는 이 좋지 않은 그런 성질은 다 이제 십자가에 다 받고 정화되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강하게 증가할 수 어떤 핍박과 어떤 상황 어떤 것이 도전이 와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신앙의 야성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광야에서 그렇게 야성이 들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성이 없이는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다. 아멘. 이 야성이 없이는 절대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야성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 좀 터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좀 때로는 부럽기도 하잖아요. 아닌가? 반응이 없네. 나만 좋은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상황이 와도 툭툭툭툭 막 치고 나가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신앙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신앙을 만들자. 할렐루야. 진짜 저는 저번에 그 서울 교회 앞에 공원에 가서 색소폰 불고 복음 전할 때에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박 집사님이 가자고 막 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 그래서 30분 동안 마음기도가 나갔더니 주님 또 일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부분에서 내가 좀 야성이 딸린 거지. 그렇죠? 감사한 거죠. 이런 도전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는 진짜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은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뛰지 말고 좀 가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할렐루야. 단지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이런 야성이 없이는요,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는요,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세상의 도전, 다른 말로 악한 영들의 도전, 악한 영들의 역사 앞에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뭘 하든지 방해한다고는 사람이 방한 그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뛰어나갈 때 여러분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볼 때에 뭐라 하세요? 예수님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내가 아나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여러분들 보고 그런 고백들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오지 말라고 해. 저 사람 오지 말라 그래. 난 저 사람만 보면 아주 그냥 막 이가 이를 가려. 제 귀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뭔가 징크스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야성이 있어야 징크스가 깨지는 거예요. 뭔가 항상 뭐 하려면 그것 때문에 걸려. 항상 걸려. 여러분 무슨 일 할 때도 꼭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다 할지라도 무슨 일 할 때 항상 그 징크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깨트려야 돼요. 이거 깨트리는 거 여러분 야성만이 깨트릴 수 있다. 성령 인도하심만이 깨트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성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징크스가 문제가 안 되더라. 할렐루야. 징크스가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필리핀 사실은요, 제가 필리핀 순회 전도 집회 이런 것을 계획하고 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도전을 받아서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필리핀 우리 교회 거기를 부흥시켜서 그들이 이렇게 펼쳐 나가려고 했는데 인터급 하면서 인터급 세미나를 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판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펼쳐나가자. 거기서 주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어떤 곳에 가서 뭐 세미나를 하든지 어떤 훈련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열어주신 이것들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길이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길이 다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징크스 깨는 것은 야성밖에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특히 이 교회는요. 야성을 갖춘 사람들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야성을 지닌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나오면은요, 그가 속한 곳은 변화되게 되더라 이거예요. 변화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또 지역에서 이 야성이 펼쳐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직장에서도 이 신앙의 야성이 좀 펼쳐지자. 아멘.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됩니다. 이 탁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그 신앙인 가운데서 진짜 야성을 가진 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이 신앙의 야성이 철저히 회복되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 이 시대의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야성이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야성은 어디서 오는가? 신앙의 야성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모서 예배는 예배도 예배지만 주님과의 관계 자체가 예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 자체가 예배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의 야성이 폭발됐죠. 그죠?
그래서 목숨 걸고 여러분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많은 지도자를 세우고 결국은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 앞에 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배를 사모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야성이 여러분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구약 시대는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 그곳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느 장소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이 있을 때에 이것이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야 돼요.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어떻게 보면 참 겁대가리들이었죠. 시계 우리가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죠? 주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고백도 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디 인류 역사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지. 그때 가봐야지. 오늘 우리 생각이 그렇죠. 그죠? 예수님이 그때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다 주셨는데 야 그거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도망가고 막 이번 그 광화문 집회 어제도 있었잖아요. 광화문 집회. 뭐 정황 목사님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또 박원순 시장이 또 나와가지고 어떤 그 집회 못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코로나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래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죽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코로나에 걸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 이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야성이 아닌가? 그렇죠? 그걸 누가 말려요? 누가 말리냐 이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를 구속시키려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아니 감옥에 들어가면 못하나? 감옥에 들어가도 할 수 있지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와도 진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야성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그런 목숨 내놓고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야성의 그 믿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은 어디서 오냐? 예배를 통해서 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광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려야 된다 이거예요. 광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려야 그 야성이 충만히 올라온다.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작은 도전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작은 도전들 있죠? 여러 좀 그 시험거리들, 좀 문제들 이런 것들 앞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광야 체험이 없으면 흔들려요. 이해가 되세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영화 보면은요, 진짜 주인공은 광야에서도 안 죽어.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어떤 데 뭐 지나가다 보면 뭐 해골도 있고 뼈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말이 또 죽어가지고 뼈들만 있고, 그런데 주인공은 안 죽어. 죽을 것 같은데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핍절한 것이에요.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아주 충만한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 삶의 광야에, 세상 광야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곳이 광야예요. 누구한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도움을 구할 곳은 단 한 군데,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에서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 구합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도움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도움을, 이 광야에서 오직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오직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자가 야성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시기 질투 받으면 그냥 받아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도움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내 삶의 보장이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만 믿고 가자. 아멘. 이 광야는 물질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는 광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광야성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신명기 8장 보면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굴리신 것은 결국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먼저 뭘 주신 거예요? 그들이 막 작물을 재배해서 뭘 키워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문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도요, 바로 앞에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 완전 종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오면 애굽의 모든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력이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도요, 해외 인력이 다 빠져나가면은요, 아마 마비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 지금 애굽은 아주 어떤 애굽의 모든 경제 활동과 모든 그 가정 귀족들 가정의 모든 일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라 했을 때 만약에 바로한테 갔을 때에 과연 바로가 쉽게 내줄 수 있겠느냐? 거기다 위험 부담, 목숨에 대한 위험 부담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막 뺐잖아요. 근데 주님 한번 작정하신 것은 안 놓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정하신 것은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안 되면 세대를 교체해서라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난 욕심이 있죠.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하고 먼저 하고 난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우리 자식들도 복 받아야 되지. 난 못 받지만 이렇게 말이 안 나와.
나는 복을 못 받으면서 자식들 복 받는 거 족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의 퇴보예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복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그 야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자식에게 흘러서 유산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자식들은 또 더 아름답게 멋지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첫째 물질의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광야를. 아직도 물질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이 야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면 항상 물질에 걸려. 뭘 하려면 항상 주의 일을 하려면 물질에 걸려. 어떤 사업을 하려면 물질에 다 걸린다 이거예요. 물질을 통과해야 된다. 물질의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아멘. 나도 참 이 물질의 광야를 통과하는데 많은 세월도 걸렸어요. 네,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개척도 사업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막 20평, 30평 지하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나중에 훈련받고 나니까 이 지하 20평, 30평 오다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위대해 보이더라고. 주제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그게 파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광야를 여러분 통과해야 자유할 수 있어요. 물질의 광야를 통과해야 물질에 자유할 수 있고 물질을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바닥의 힘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바닥의 힘. 자 사람의 물에 빠졌어. 올라오려면은요 그냥 허우적거려 못 올라와. 바닥까지 내려와서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돼. 아멘. 이 바닥의 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바닥에 단 사람들은 감사하시고 아직 바닥에 안 단 사람 바닥까지 갈 것까지 기대하시고 바닥을 치고 올라온 사람들 비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닥이 있어야 돼요. 이 바닥이 있어야 돼요. 이 바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할렐루야. 우리가 뛸 때도요 뭔가 딱 딛고 뛰면은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냥 뛰는 것보다, 그냥 출발하는 것보다도 뭔가 뒤에 딱 딛고서 출발하면 힘이 돼. 이게 이 바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바닥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바닥이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요 물질의 광야를 통과해라. 물질의 광야를 통과해라. 죽을 것 같은데도 주님이 안 죽이시더라. 진짜 주님이 안 죽이시더라. 타협하지 않으면 그것이 빨리 훈련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정적인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감정적인 광야. 감정의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때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될 수 있어요. 사람들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밀려오는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고독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광야를 통과해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갖고 아주 박살내고 400여 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그 아주 강에 데리고 가가지고 군들 시켜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한마디 때문에 아주 그냥 꼬리를 팍 내리고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근데 주님이 그걸 책망하지 않으셔.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도 배달해 주시고 그때부터 배달이 시작된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배달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땐 우리가 막 강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지서 했을 때 그 들은 얘기가 손양 목사님을 얘기해서 자기 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예수만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딸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예수만 빼면은요 볼품없다 이거예요. 키도 작죠. 아주 나보다 더 작은 것 같아.
생긴 것도 완전히 진짜 이렇게 자유형으로 생기셨더라고. 근데 거기서 진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건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마무리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정적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파탁거리고 하면 이거 어디다 써먹어, 그죠? 이 감정의 광야, 생각 없는 사람이 감정의 광야를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을 내가 이것을 할 건지 말할 건지, 이것을 내가 말할 것인지 말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라. 이것이 오늘 그 목사권에도 썼지만 이것이 내가 내 위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위치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내가 이거 서포팅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해라.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여러분 실수했을 때 누가 책망을 하면은요, 달게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정의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맨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러면 감정의 광야 한참 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응.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요, 이런 걸 통과해야 되고, 또 외롭습니다. 진짜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주 광야 체험을 한 사람은요, 대적을 향해서 외치게 돼 있어요. 시편 3편 같이 봅니다. 시편 3편 6절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7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외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를 통과한 자는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다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진짜 이런 외침이 삶에서 계속 나오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의 광야를 받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인격의 성장이에요. 인격적 성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요, 인격은요 감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성과 의지는 좀 저리 가요. 인격은 감정이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결국 약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예수와 함께하는 나는 약하지 않다. 절대로 약하지 않다.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우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을 주셨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광야가 통과되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첫째는 물질의 광야를 통과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감정의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영적 전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 전쟁은 또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방어적인 전쟁과 두 번째는요, 공격적인 전쟁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물질의 광야를 통과하고, 두 번째 감정의 광야를 통과하고, 세 번째 영적 전쟁을 경험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경험해서 첫째는 방어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일상생활에서의 싸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든가 어떤 가난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실패의 경험이라든가 여러분 때로는 가정 파탄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승리하는 길은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해본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다 해봤잖아요. 그죠? 잠수 타보기도 하고 토끼굴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안 되잖아. 주님이 하시,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죠. 예배 승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배만 제대로 승리해도요.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일상의 문제들, 여러분요, 삶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 여러분 예배 때 말씀 잘 듣고 진짜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내 마음을 확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내 모든 걸 다스리고 그 진리는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란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삶의 고통이란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아멘. 그래서 예배만 성공해도 이런 방어적인 전쟁, 즉 특히 내 안에 그 역사는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찬양할 때도 보면은요 그냥 이게 참 이 마음을 열고 찬양만 해도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찬양만 제대로 들어가도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찬양할 때면 귀신 막 떠나가는데 아멘.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할 때 물론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놔두고 하는 말 아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찝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찔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라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지금 역사하신 은혜라 이거예요. 그럼 예배를 성공하자. 아멘. 예배 성공하라 이거예요. 예배 성공하라 이거예요. 예배 성공하자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담대. 왜? 내가 세상 이겨놨잖아. 그러니까 너 나만 따라와. 내 하나만 있어. 그럼 다 돼.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게 방어적인 그런 그 전쟁, 방어적인 전쟁의 결론 바로 그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 방어적인 이 싸움에는요, 여기는 위기가 있어. 위기가 따라와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는요,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방어적인 전쟁에는 선택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싶어도 내가 선택해서 병드는 게 아니요. 내가 어려움을 갖고 싶어도 내가 선택해서 어려움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권이 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나 이 귀신들은요, 우리가 상관없이 계속 공격해. 우리가 잠잘 때도 공격해. 그죠? 어디 지나갈 때도 공격해. 때로는 찬양할 때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린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의 신앙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한 사람도 실패하는 자가 없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두 번째 공격적인 전쟁은 뭐냐면요, 마귀의 견관친, 악한 영들 견관친을 파는 거예요. 파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건 우리가 선수 치는 싸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싸움이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공격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 과거에 그 2006년도부터 했던 기도, 지역을 위한 기도라든가 이런 것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한 거잖아요. 주님이 이제 은혜 주셔서. 그래서 아산에는 뭐 무당들 박살내고, 각종 더러운 영들 박살내고, 공연 마귀새끼들 박살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신종 코로나가 빈번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그냥 마귀 새끼들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의 그 영들을 괴멸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 계속 그 기도도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방어적인 전쟁은 여러분요, 이제 우리에겐 없어야 돼요. 별로. 아멘. 그건 그냥 툭툭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툭툭 치고 나가고, 공격적인 전쟁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싸움에 주력해야 된다. 주력해야 된다. 제가 우리가 그 잠말레스 거기를 한 이 2달 동안 기도하고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첫날 나는 실패했는데 주님 성공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진짜 그래요. 처음에 사람들이 애기들만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했더니 계속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냥 누구한테 표현 안 했는데 진짜 흥분했거든요. 주님이 진짜 예배해 놓으셨구나. 주님이 진짜 이곳에 주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이제 그 팀들이 가서 이제 오후에 가서 예배하는데 그리스한테 연락 온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하다. 영혼들이 말씀을 듣는데 스폰지에서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감사하죠. 그 현장에 우리도 함께 있다. 아멘. 그 현장에 우리도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입니다. 물론 방어적인 싸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도적으로 마귀의 괴계를 파쇄하고 악한 영들의 진을 무너뜨리고 싸움하는 이 싸움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령하는 거예요. 우린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때 천사들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게 초자연적인 싸움이라 이거야. 여러분요, 이거는 군수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군수품이 필요 없다니까? 미사일이 필요 없다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자탄도 필요 없어. 믿음으로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역사하는 영들이 아주 박살내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내를 해라. 인내해라. 한두 번 와서 왜 안 되지 하지 말고 인내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 없으리라. 그 권세를 우리 주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권세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이기주의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적 한다고 하면서 나만 알고 뭐 하고 막 그래서 뭐 이거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지식으로만 있으면 다른 사람 무시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감정이 오네. 하나님께서 나는 내게 주신 것들을 비밀히 여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은 비밀히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거니까. 그래서 다 공개한 거예요. 다 공개하고 성도들한테도 당신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해봐라. 안내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물질의 광야를 통과하고 감정의 광야를 통과하고 영적 싸움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 우리 안에 그 야성이 폭발쳐 올라오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참 안 되지만 계속 언어를 공부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야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폭발내려고. 그래서 마지막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세계 민족들 앞에 가서 그냥 막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거침없이. 할 수만 있으면 딱을 넣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진짜 거침없이 복음을. 근데 거침이 많아 아직도. 그래 애쓰는 겁니다. 진짜 애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준비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자,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봅니다. (51절에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어미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뭐 때문에 분쟁해요? 예수 안에서 분쟁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믿음에 관계된 부분이라 이거예요. 믿음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전쟁은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공격적인 전쟁은 거기에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공격적인 전쟁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의 즉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려면은요, 진짜 영적 싸움에 당당히 맞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어적인 전쟁도 당당하게 해야 되고, 또 공격적인 전쟁도 더 당당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야성을 좀 회복하자. 우리 안에 그 야성이 있습니다. 움켜쥐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찬민이 이렇게 가서 이제 이빨을 이렇게 그 엑스레이 찍는데, 그 영구치들이 이빨이 있고 그 밑에 영구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우리의 야성이 지금 이렇게 숨겨져 있어. 야성이 숨겨져 있다고. 요 겉에 있는 것이 빠져야 이게 올라와. 아멘. 그렇듯이 그 아까 뭐라 했어요? 물질의 광야가 통과하는 것이 빠지는 거 이거. 감정의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 이거 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게 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영구치가 올라오듯이 우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이 주신 야성이 올라온다. 할렐루야. 빨리빨리 통과하라. 빨리빨리 통과해라. 좋지 않아요, 그죠? 감사하지 않아요?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내 것만 주장하지 말아라. 예수만 주장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야성 있는 사람들은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야성 있는 사람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이 말하면서 또 그저께 또 가족이 뭐 추울 때 와가지고 좀 재워달라고 했는데 그냥 보냈다고 하는 이 참 나도 참 그렇지. 그때 교통사고 난 직후라 막 정신이 없었을 텐데 참 죄송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죄송한 그 사람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왔으면 좋겠어. 그냥 오늘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성이 회복된 사람은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냐? 병든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주고 싶어서. 예수 주고 싶어서.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외치라 이거예요.
광야에 가서 움직여라 이거예요. 온천에 다녀라 이거예요. 다녀라 이거예요. 그리고 선포해라, 외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야성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전도가 참 중요합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야성이 회복되니까 오늘 본문 20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야성이 회복될 때, 우리가 나가서 증거할 때에 뭐래요?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회하면서 막 귀신 쫓고 아픈데 치유해주니까 그 사람 속에 더 막 확신 들어가고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더 막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할렐루야, 다른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다른 표적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야성 속에 매일매일 표출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성의 표출들을 하자.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광야만이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갈 수 있는, 오직 광야만이. 그래, 우리 인생이 여러분요 그냥 광야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주님만 붙들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만이 거룩한 야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광야로 뛰쳐나가세요. 선포하세요. 예수 내 구주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며 진짜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더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광야를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광야에서 야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